3월 10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며 흩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성전 정화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실 메시아이요 또 구원자임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그렇게 하는 당신의 권위는 누가 준 것이고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묻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에게 그 권위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가르쳐 주고 계시고 또 그것을 확실히 다시 한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비유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내용이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하느님 본체 시고 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셨기에 당연히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라 말할 수 있는 것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반문하셨던 세례 요한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권위 또한 하나님께서 가진 권위이고 그 권위가 어떤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여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또 예수님을 구원자라 고백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임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너희들이 외우고 믿고 전하는 그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성취된 유일한 메시아가 바로 나이다 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시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유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죠. 그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또 그 포도원을 관리하도록 시킨 장면이 오늘 말씀의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타국에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을 이 포도원을 비워야 했고 그 포도원을 관리할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농부들에게 새로 그 포도원을 맡긴 것이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농부들의 이 처음 모습은 이 주인이 물론 새로 주긴 했지만 자신의 포도원을 맡길 정도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맡겼고 또 그 소출을 관리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포도원은 이 농부들의 손에 의해서 열매를 맺고 또 소출을 맺게 됩니다. 10절 말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제 소출이 생기자 그 소출 얼마를 이제 바치게 이제 하려고 한 종을 이 주인이 타국에서 보내게 되죠. 그동안 관리해줘서 너무 고맙다, 수고했다,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모든 것을 다 이 농부들이 가질 수는 없으니까 자신의 종을 보내서 그 소출 얼마를 이제 주인에게 보내라, 이러한 메시지를 이 종을 통해 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 종에게 자신의 것이 아닌 자신의 주인의 그런 부탁으로 관리하고 있던 이 포도원의 소출을 주고 또 계속해서 그 맡긴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이 보낸 농부들, 종을 몹시 때리고 아무것도 손에 들려보내지 않았음을 이 10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반복이 되어지죠. 11절, 12절 말씀 2번, 3번 이 주인은 다시 그 종을 보내서 이 주인이 요구해야 할 마땅한 요구를 이 농부들에게 했음에도 이 농부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때리고 상하게 하고 내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농장을 관리하면서 이 농부들은 분명히 변질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변질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자신이 가질 수 없었던 그러한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농장을 이 주인에게 부탁받고 또 그 가운데에서 열매들을 맺고 또 수익도 얻을 수 있으니까 아마 이 농부들의 첫 마음은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결국은 욕심 또 이기심 이런 것들로 또 주인을 향한 그런 갖지 말아야 할 마음들을 가지면서 처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농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3번의 종을 보내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들을 보고 있는 이 주인은 결국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면서 혹 그는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고 어쩌면 주인이었던 자신과 똑같은 그런 농장의 주인으로 그 아들을 생각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농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결국 그들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이 자라나서 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해주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결국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비유를 듣고 있던 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어쩌면 극단적인 비유를 예수님은 이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 그 누가 들어도 이러한 일들은 불가능하다, 또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위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려야 함을, 또 번성해야 함을 하나님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사명이고, 또 지금 우리는 그 사명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걸음을 뛰고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 서기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달아야 하는 그 대상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의 말씀임을 분명히 듣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비록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포도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허락하신 이 포도원 가운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마음속을 채우고, 또 그것들이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높게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신 그 포도원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또 그 포도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고 시편 118편 22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17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말씀해 주시죠. 모퉁이의 머릿돌은 어떠한 돌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돌입니다. 이 돌을 중심으로 벽을 쌓고, 또 이 돌에 건축자의 이름을 새기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고 있지 못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라 말할 수 있던 그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성취자이시고 또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임을 보고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그렇게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준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도하시는, 또 붙잡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질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고 계신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 합니다. 개인과 또 가정 가운데 또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잘 관리하며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것들을 드리며 살고 있는가 이 시간 점검하고 또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9절 말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것임을 이들은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는 받고 있지 못하죠. 그저 자신들을 공격하고 또 자신들의 잘못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밖에 지금 이들은 이 말씀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죠.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고 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생각들, 마음들, 또 위선과 욕심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가르쳐 주고 또 비춰보게 하는 거울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포도원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또 생각하며 분명히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그 사명, 다음 세대 선교한국, 통일한국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물론이고 또 각자의 개인과 가정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확인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포도원을 위해서 생명도 마다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새로운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 저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새 호흡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포도원 하나님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그 아버지 그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호흡 또 새 하루를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한번 이 기도 자리 가운데 확인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포도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그 청지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것들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